네, 오늘 굉장히 여러분도 좀 이런 의문,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다니는 분만 아니라 안 다니는 분들도 아주 이 관심이 많은 것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이걸 만들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면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다 아셨을 건데 하나님께서 어떤 심술쟁이처럼 우리에게 약 주고 병 주고 이런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굉장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선악과만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불행한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건데 이 선악과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은근히 그런 불만과 원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이거를 이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거기 한번 내용을 한번 그 서론해 놓은 걸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나? 이걸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나? 선악과 나무만 만드시지 않았다면 인간이 죄를 짓는 일도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없었을 것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지 아셨을 것인데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인간에게 불행과 고통을 주고 있는가?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네,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이걸 이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능력이 있어서 어떤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이 사람에게 그 어떤 배필까지 다 이렇게 가장 좋은 배필을 골라서 아주 결혼까지 시키고 그리고 그 주인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아주 좋은 집도 지어주고 그리고 각종 나무 그런 나무도 심어놓고 과일나무도 심고 호수도 만들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낙원을 만들어주고 여러분이 만약에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내가 한 1년만 나 미국에 갔다 올 테니까 네가 이 집에서 그냥 아니면 평생 네가 여기서 살아라.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마. 저기 있는 저 금고 있잖아. 그 귀는 열지 마. 이렇게 딱 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만 하지 말고 다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정원을 만들고 집을 만들고 배필도 주고 거기에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거 부족하면 다 해주고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고 갔는데 여러분 그 사람보다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을 다 여러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 능력까지 주시고 낙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배필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주시고 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하나만 따먹지 마. 그런데 하나님보다 야, 그 하나님 되게 나쁜 하나님이야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그런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당신 나빠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그거는 못하게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인간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까지 주시고 낙원까지 만들어서 에덴 동산이 낙원인데 만들어 놓고 다 과일나무도 거기에 사는데 필요한 모든 걸 다 해놓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하나 실과 따먹지 말아야겠다고 하나님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여러분 어때요?
이걸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는지, 이걸 이제 더더욱 그 이유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런 깊은 뜻이 있으셨구나,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간을 지으시고 뭐를 만들었습니까?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요.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고. 이 에덴이란 말이 원래 원어의 기쁨, 희락, 이런 즐거움의 동산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해서 낙원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상 낙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인간에게 살라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거기는 도둑놈도 없고 뭐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는, 가장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완벽한 조건을 갖춰가지고, 그런 어떤 지상에, 하늘에 있는 모형인 지상에 에덴 동산, 낙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인간에게 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해야 될지만. 오늘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더라 해가지고 에덴 동산의 위치만 또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선악과가 뭐였더라? 그 복숭아였지, 사과였지, 배였지,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참 저는 답답한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잖아요.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 유프라데스, 이렇게 4개의 강이 있었는데, 히데겔이라는 말은 티그리스 강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저쪽에 지금 이란, 이라크 쪽에 있는 그쪽에가 유프라데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 이런 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마 거기가 에덴 동산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은 해요. 그런데 그거를 정확히 할 수는 없대요. 왜 그러냐면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지구에 엄청난 그런 어떤 지각의 변동, 이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많은 그런 어떤 이 변화가 있어. 막 대륙이 없던 대륙이 생겨나고 또 갈라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노아 홍수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어디가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좀 추측하기를 어렵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에덴 동산에는 거기에 보면 금이 있었잖아요. 금이 있었고, 또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이렇게 아주 근데 이 땅에 있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에 있는 에덴 동산의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 사탄이 원래는 뭐였습니까?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룹. 굉장히 이제 천사의 그룹, 이 레벨이 있는데, 천사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높은 그룹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천사들은 일반적인 천사하고는 아주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천사장이 여기 이제 루시퍼라고 이제, 또는 계명성이라고, 아침의 아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근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거기 천국에서 쫓겨나서 이 하늘로 내려온 거예요. 대기권으로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 임금으로 지금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어때요? 여기 천사장 루시퍼가 지난번에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너는 덮는 그룹이요, 거기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악기가 준비되었고,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직분을 가진 천사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에덴이라는 게 나와요. 네가 에덴 가운데 거닐면, 이 에덴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이 동편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그런 낙원의 모형입니다. 네 개의 강이 있다 있죠.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 그리고 유브라데스, 이 네 개의 강이 있는데 이 강들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게 보면은 이 비손강은 부요라는 뜻을 가지고, 기혼강은 은혜, 히데겔이 티그리스라고 하는 건 결실, 유브라데스 능력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때? 이 에덴 동산은 여러분 낙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낙원을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으면은, 오늘 또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음부로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낙원으로 가죠. 그러잖아요. 거기는 우리 영혼이 머무는 것이에요. 영혼이. 네, 죽은 믿는 자의 영혼이 가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나오잖아요. 부자는 믿다가 타락했던 이 부자는 어디 갔어요? 음부에 갔습니다. 음부. 그렇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걸 보니까 전혀 안 믿은 사람이 아니라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의 쾌락과 정욕과 죄악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타락한 생활을 했어. 그래서 어디 갔냐? 죽어가지고 음부에 간 거예요. 육체는 흙으로 갔죠. 근데 그 집에 와서 구걸하던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죽으니까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사들의 손에 의해 받들려서 그 영혼이 낙원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 이제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 안 믿고 음부에 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나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예수님 믿는 자의 부활이고, 안 믿는 사람, 이제 이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나와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낙원이라는 것은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고 희락의, 오늘 그러지,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 이런 동산이라고. 근데 이게 우리가 죽어서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심령 안에,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 아멘. 그리고 우리 가정이 작은 에덴 동산, 낙원이 되고,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돼?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의 심령은 낙원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어. 또 어떤 교회, 가정은 뭐 그냥 우리 집은 지옥과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해. 맨날 싸우고 다투고 막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도 여러분 어떻게 돼? 교회로 오면은 거기에 오늘 4개의 강이 흘렀잖아요.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 유프라데스. 거기 보니까 부요와 은혜와 결실과 능력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부요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거기에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이런 은혜의 강물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은혜의 강물, 능력의 강물, 결실을 맺는 그런 강물, 이런 부요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의 심령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 왜 에덴 동산을 만드셨냐, 창설하셨냐. 거기 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신 것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입니다. 16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뭘 만든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살라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지어놓고 아름다운 어떤 좋은 환경,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을 굉장히 우리가 나쁜 하나님으로, 선한 하나님이 아닌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을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낙원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 거기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그 에덴 동산을 뭐 하게 하셨냐면 경작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것을 가꾸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가꾸도록. 예, 그냥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면 좋을 거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어때? 아무것도 안 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잘 경작하고 가꾸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기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또 나오지.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그랬잖아. 15절 다시 봐.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왜 지키게 하셨어요? 자, 하늘에 있던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루시퍼를 하늘에 그 에덴 동산의 천국에서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때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루시퍼를 따라서 반역하고 같이 여러분 쫓겨나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누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루시퍼란 놈과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것을 이제 해롭게 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뭐를 그것을 경작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신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누리려면은 경작 관리를 잘하고 그것을 여러분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빼앗기지 않도록 잘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가정에도 그 가정을 관리를 잘하고 집을, 그리고 그 가정에 나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그것을 우리가 계속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은 그것을 잘 내가 관리하고 사탄이나 다른 어떤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걸 잘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너희가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너희를 위해 준 것을 경작 잘 관리하고 지켜라 한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면은 하나님 주신 걸 잘 지켜야 돼.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고 건강도 잘 지키고 물질도 관리를 잘하고 잘 지키고, 여러분 이 교회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단적인 교리나 이런 어떤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걸 교회를 여러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또 잘 어떻게 돼요? 경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여러분이 잘 관리하고 경작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터전을, 그리고 그것을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런 것에 대해서 있잖아요, 잘 몰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너희가 경작하고 그거를 지키라고 했는데 이 원리가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너무 그냥 이게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것을 경작 제대로 잘 가꾸질 않아. 그리고 그걸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이 아담과 하와가 그걸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는데, 경작을 잘하고 지키라고 했는데 못 지켜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에게 그 틈탈 기회를 줘가지고 결국에 하나님 주신 걸 다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되었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나쁜 것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럼 우리 심령이 낙원과 같은 에덴 동산 같은 이 낙원이 이렇게 황폐하게 돼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이 안에 있던 충만함을 잃어버려요. 그 영적인 풍성함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이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방패 기도를 맨날 해야 됩니다. 날마다 방패 기도해야 돼. 교회도 여러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마귀가 이단들을 통해서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교리와 이런 것을, 세속주의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지켜야 돼. 이게 바로 교회는 우리에게 영적인 여러분 에덴 동산입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힘들었는데 교회 오면 여러분이 이 아버지 집에서 여기 주님 계신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이냐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풍성한 과일과 이런 생명의 양식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생명수의 강, 은혜의 강술,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 말씀의 생수가 흐르고,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이 있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있고, 여기가 여러분 조사오니 여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가 잘 지켜야 돼. 이게 뭐냐면 이걸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래서 불행해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거기 이제 3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 16절 17절 다시 한번 같이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뭐를 금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겠죠. 그런데 뭐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걸 선악과라고 이제 보통 그러죠.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먹는 날은 죽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어서는 안 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먹어도 된다고. 아니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시고 나서 선악과 하나 따먹지 말아야겠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 선악과 만들어 놓고, 왜 전지하시는 하나님께서 따먹을 줄 알고도 그거 만들어 놓고 왜 그거 따먹지 말아야겠냐면서 하나님 원망한 사람. 그게 말이 되는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디 홍도가 제 별장이라고 해봐요. 별장. 홍도가 제 별장인데 제가 거기다 멋있는 그런 아주 그런 집을 짓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걸 다 해놓고 내가 1년간 어디 미국 갔다 온 다음에 최은호 목사한테 자네 가서 거기 먹고 사는 거 뭐 하는 거 다 있는데 거기서 다 마음대로 다 자네가 사용하고 누리고 다 해. 대신에 뭐예요? 딱 거기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저런 나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저한테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만물의 영장으로 다른 이 피조물하고 다르게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만 먹지 마.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비난해. 하나님이 그런 나쁜 하나님이냐고. 여러분 오늘 들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아니 기왕 먹으려면 뭘 먹었으면 좋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면 좋을 건데 또 이건 안 먹고 꼭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어. 이게 문제죠. 그렇죠. 동산 중앙에 중요한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제가 생명나무에 대한 것은 한번 이제 언제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강해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보면은 어디에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하기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뭐를 먹게 한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 거기에 생명강 강수가 흐르고 있고 그 강가에가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가지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면은 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여러분 거기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안 먹고 뭐를 먹었어요? 먹지 말라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 선악과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거기 한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늘 사람들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어요?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셨는데 우리를 인간을 어떤 존재로 지으셨냐면 인격체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었다는 것은 지정의를 가진 이런 어떤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로 이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거 보십시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이 인간 말고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들이었어요. 천사들도 여러분 어때요? 로봇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영물인 천사들에게 뭘 줬냐면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진 천사들이 가운데 천사장 루시퍼가 어떻게 돼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사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형 루시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막 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고 자기가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두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랬죠. 이 자유의지에는 뭐가 따르냐?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시고 인격체로 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래도 누구만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그걸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딱 인간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해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딱 실과를 보면 어떻게 돼요? 저거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럼 먹지 말라고 하는 순간 누구를 인식하게 됩니까? 하나님이란 분을 여러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제 마음속에 왜 선악과를 만들었지, 여러 가지 막 질문도 받고 이런 많은 게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 공부를 하려면서 제가 이제 성령님께 이걸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런 뭐 영상도 많고 그런 자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원하게 나온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근데 제 마음에 아주 이거다 이렇게 딱 시원한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와 같이 인간을 인격체로 자유의지를 가진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셨지만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그래도 기억하고 인식하고 살라는 것이다. 아멘. 네. 그 이제 에덴 동산에서 또 천사형 루시퍼가 어떻게 해요? 자유의지를 여러분 악용을 했잖아요. 예. 그 하나님마저 아예 자기가 무시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잖아요. 두 번째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신 하나님께서 늘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도록,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5가지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 생육하고 뭐라 했어요?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고. 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건 알아요. 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 가운데 하나예요. 복을 주시며 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뭐 하라고 주셨어요? 다스리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간이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의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권한을 위임해 주셔서 내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막 이런 물에 있는 것들을 다 다스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내가 절대자같이 이런 잘못하면 이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지만, 위임해 주셨지만, 늘 인간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거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게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뭐 네가 뭐 다스리고 이런 걸 다 정복하고 하라겠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막 내가 모든 걸 다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인 줄 안다고 착각해.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남으실 걸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께서 위임한 그런 권한을 위임해 준, 나는 하나님의 통치 권한을 위임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 순복하며 살아야 돼. 이게 다 의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선악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이 소유주이죠, 주인이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다 모든 걸 주시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뭐를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뭐 해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왜? 우리 인간이 로봇 같은 인간이면 야 이거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려고. 굉장히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하시려고,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이삭을 뭐라 하겠습니까? 모리아 땅에 있는 거기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겠죠. 그러면은 번제로 드리라는 건 뭐예요? 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거기 데리고 와서 그걸 결박해가지고 죽여가지고 거기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 이건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고 아브라함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진짜로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것을 뭐 해보려고? 시험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만들어 놓고 그 실과를 먹지 말아라, 이거는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진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시험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 했잖아요. 네, 내가 선택하고 뭐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면, 자유의지가 없다면은 하나님이 야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의지에 의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뭐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자유의지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자, 여러분, 우리가 로봇이라는 게 있죠. 로봇이 있어요. 그럼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은 어떻게 합니까?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그냥 조작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지가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범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을 내게 자유의지는 하나도 안 주고 로봇 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인격도 없는, 자유의지도 없는 그런 로봇 같은 인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로봇가 찍 누르니까 주인님 고맙습니다, 찍 누르니까 주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거를 받을 때 주인이 진짜로 기쁘고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순종을 할 때, 그리고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기쁨을, 진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로봇 같은 인간을 만들, 아니 그럼 왜 선악과 만들어 놓고 막 이러는데, 그런 로봇 같은 인간 만들어 가지고 야, 한 걸음 가, 한 걸음, 두 걸음 가, 두 걸음 가,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그런 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래서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게 많아요. 신약에서는 갈보리의 언약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이게 갈보리의 언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또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면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언약. 그런데 최초의 인간과 하나님께서 맺은 이 아담과의 언약, 맺은 언약,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제 좀 어려운 말인데, 행위 언약. 이건 뭐냐면,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은 먹지 말아라. 내가 이걸 다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을 때 이건 하지 말아라. 이 행위 언약을 하나님과 인간이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깨뜨려 버리면, 언약이 깨지게 되면 하나님 주신 축복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다섯 번째,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제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뭔가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그 아담에게 엄청난 능력도 주셨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이거를 있잖아요, 마음대로 사용해. 마음대로 막,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법하고 방종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니 인간에게 뭐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행위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뭐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우리가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아멘. 북한은 뭐예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그러죠. 인민민주주의. 거기도 민주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그냥 민주주의 국가 이러면 안 돼요. 민주주의는 원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이런 어떤 정치 체계죠. 그런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이런 어떤 사회가 안정을 갖고 번영하고 또 어떤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죠? 법이 없으면은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으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 인간의 뭐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방종하고 무법하고 타락한 생활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걸 먹지 말라고 하냐고 막 이러면서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켜. 나는 자유인이야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고 안 지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대한민국 무법천지가 되고, 힘이 가진 사람들이 그런 어떤 막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얼마나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이 나라에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엄청난 능력, 이런 자유의지, 선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많은 걸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만들어서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이 사실 이 지금 선악 하나님 왜 선악을 만드셨는지 이 강의는 한 번 들어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좀 이거를 여러분이 진짜 깊이 있게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왜 하나님 그 선악과 만들어 놓고 말이야, 다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먹을 거 알고도 왜 만들어 놔가지고 말이야 우리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뭐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 막 뭐 이러냐 막 이러면서 이제 전도하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선악과를 만드신 놀라운 하나님의 거기에 그 뜻이 있으세요. 아멘. 자, 한번 이제 오늘 어찌됐든 끝내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겠네.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네? 네가 죽으리라 그랬죠. 첫째 죽으리라. 아담과 하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뭐라고요? 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겠죠. 그럼 이게 뭐냐면 첫째,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육적인 죽음이 찾아와요. 육적인. 이게 뭐냐면은 영혼이 죽고 육이 죽는 이런 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영혼이 어때요? 영이 뭐가 돼서 영이 죽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게 되었는데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뭐가 왔습니까? 죽음이 찾아오게 됐죠. 영적인 육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한 실과를 먹으면 어때요? 하나님과 뭐냐면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여러분 어떻게 멀어지게 됐어요. 전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숨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그런 임재에서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의 그 축복,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추방을 당하죠. 나중에 보면 추방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걸 다 잃어버려요.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의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 모든 하나님께 주셨던 걸 다 잃어버립니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뭐가 옵니까? 고통이 오죠. 이제 땀을 흘려야 되고 아이 낳는 해산의 수가 오고 이제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른 말로 쉽게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게 돼요. 인간의 삶에 얼마나 이제 힘든 일이 생기는지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아요. 마귀의 종이 돼요.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이제 문제가 된 게 이 5가지. 첫째 이제 죽음이 분리가 돼. 하나님과 분리돼. 축복에서 하나님 모든 축복에서 끊어지고 추방을 당해 고통과 불행이 인간의 삶에 찾아오게 돼. 그리고 마귀의 종로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이게 뭡니까? 오늘 지금 그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기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되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고, 분리가 오게 되고, 축복에서 끊어지게 되고, 모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가 있을 때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게 찾아온 거예요. 자, 거기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늘 그걸 기억하고 나의 그분의 절대 주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 그분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길이요 불행을 막아주는 길이란 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간섭 없이 살겠다, 그런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거잖아요. 하나님 안 믿겠다, 예수 안 믿겠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냐.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건 뭐예요? 불행의 길이요. 그 불행의 길. 자, 이제 7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따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는 무엇인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98년도 7월 24일 날 이제 하늘이 열리는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제가 지금 이제 이게 주일날 저녁에, 수요일날 밤에는, 지금 주일 밤에는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를 하고 수요일 밤에는 계시록 이제 강의 설교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도 주일날 낮에 금요일처럼 어때요? 계속 기도해.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죠? 어제 이제 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거, 오늘 뭐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거 설교하라. 제가 그런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무슨 설교를 하지? 그랬는데 인생이란 뭔가? 그러면 인생이란 뭐죠? 이 흙으로 빚은 질그릇 같은 게 인생이다. 그래요? 또 뭐예요? 인생 안개와 같은 게 인생이다. 또 인생이 뭐죠? 이렇게 이제 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그리고 또 인생이 뭡니까? 그럼 또 뭐라고요? 오늘 4가지 했는데 한 가지, A형이 뭐예요? A형이 머리 좋다고 소문 났던데 머리가 별로 안 좋나? 뭡니까? 그래요. 우리 인생 행인요 외국인요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그걸 이제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인생이 뭐라고요? 이게 4가지 이제 기억해요? 내가 나중에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 같은 인생, 티끌 같은 인생, 그 다음에 안개 같은 인생, 풀과 같고 그 영광 풀의 꽃 같은 초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초로 인생. 그 다음에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이게 그 이제 말씀을 이렇게 주세요. 지난 금요철에는 또 뭔지 알까요?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 그런 설교를 했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쓰셔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책임져 주세요. 다 알아서 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다니엘, 다윗, 아브라함 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번 지금 이런 우리가 어려움이 시련이 왔을 때, 코로나가 왔을 때, 이런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아멘. 인정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셔요. 내가 예영이를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예영이를 믿어? 인정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내가 뭐 능력 있으면 중요한 일을 맡기고 어떻게 하고 다 뭐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인정받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령 임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설교를 하는데, 얼마 지났는데 저한테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설교를 하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그래서 제가 너무 뜻밖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설교를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어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럼 선악과가 사과나무의 사과입니까? 복숭아입니까? 배입니까? 여러 가지 그것만 연구한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은 선악과는 복숭아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사과일 것이다, 막 그것만 연구해. 근데 주님,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뭐가 선악과입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4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 이 신약시대의 선악과는, 바로 이 선악과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선악과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죠. 이 열매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선악과는 절대 어떻게 돼? 내가 뭐 하면 안 돼요?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먹으면, 내가 이걸 먹으면 안 돼. 따먹으면, 건드리면 안 돼. 이거는 절대.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신약시대 따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가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 주일이다 그런 거. 주일. 여러분,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날을 내가 주일 성수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가 즐기고, 이거는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주일은 안 되는 거예요. 건드리면 내가 이걸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 성수 안 하면은 이게 바로 뭐냐? 선악과를 따먹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죽음이 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분리가 왔잖아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하나님 모든 축복에서 끊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왔어요? 불행과 뭐가 왔어요? 고통이 왔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마귀의 뭐를 됐어요? 종노릇도 하게 되었잖아요. 자, 우리가 선악과 주일을 따먹어봐요. 주일 성수 안 하고 주일을 따먹고 예배 안 드리고 이런 거 해봐요. 주일날. 그러면 우리 영혼이 어떻게 돼요? 죽어가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축복을 받겠어요?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주일을 지키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요. 아멘. 주일을 안 지키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육신이 병들게 되고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이런 거 다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놀랐어요. 제가 지금 이럴 때는 지금 제가 좀 더 감동이 덜하지만, 처음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 뭐가 선악과입니까? 그러니까 야, 주일 성수 안 하고 이거 주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선악과 따먹는 거 할 때 제가 충격이 되더라고. 놀라. 두 번째 뭐예요? 예? 뭐라고요? 예. 11조. 그래요. 한번 해봐요. 자, 11조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말라기 3장에 그랬잖아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내 것을 갖다가 뭐 하느냐? 도둑질 하냐 그랬죠. 여러분, 11조 떼먹고 잘 되는 사람 있어요? 절대 잘 되지 못해.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 먹으면은 이게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안 됐죠. 11조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드려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으나 보라 그랬죠. 11조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는 여러분 축복의 씨앗입니다. 하나님 그러죠. 네가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들여보라고.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의 씨앗이라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좀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11조를 안 하고 11조를 갖다가 싹 자기가 써버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으로 11조 해야 됩니다. 아멘. 어렵다고 11조 안 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자, 11조는 축복의 씨앗이라 했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어떻게 돼요? 종자는 아무리 어려워도 안 먹어. 힘들다고 종자를 먹으면 나중에 씨앗을 심어야 나중에 이게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데, 어렵다고 종자로 남겨놓은 것까지 갖다 싹 먹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면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믿음으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 이게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말라기 3장에 여러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너희 황충을 금하여서 이게 뭐예요? 다 어떤 해가 미치지 못하게 하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로 야곱의 업으로 기르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준다. 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비결 가운데 여러 가지 있죠. 제단을 잘 쌓았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에 뭐를 드렸어요? 11조를 드렸어. 살레 왕이 뭐냐? 살레면은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살레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현현하신 예수님이셨어. 그분이 족보도 없고 누구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라도 히브리서에 나왔잖아요. 근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다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가서 318명 군인 데려가서 찾아갖고 올 때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11조를 드리고 거기서 떡과 포도주를 먹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멜기세덱이 축복을 해요. 아브라함을.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뭐를 먹어서는 안 된다? 11조를 여러분 먹어버리면 안 돼. 아무리 어려워도 이건 안 돼요. 그리고 이 11조는 자기가 섬기는 제단에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11조는 뭐 해야 되냐? 이 뭐냐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뭐 이거를 절대로 내 생각대로 어쩌게, 그러니까 소득의 11조잖아요. 소득에. 그래서 매출의 11조가 아니라 소득이 여러분이 100만 원이었다. 그러면 10만 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꼭 11조만 하지 말고, 저도 항상 헌금할 때 그래요. 11조 플러스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11조는 그냥 의무예요. 그리스도인의 의무. 근데 11조에다가 감사헌금을 꼭 드려요. 이건 뭐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 11조를 떼어먹어서는 안 돼. 이게 신약의 11조가 뭐냐? 선악과예요. 선악과. 제가 이제 이걸 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제가 별로 이제 초신자들한테는 가서 사업에 대한 축복에 대한 설교할 때는 꼭 11조를 하라고 해요. 왜?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하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게 그 사람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니까. 이걸 제대로 가르쳐줘야 축복을 받죠. 안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그걸 안 하니까 축복을 못 받아. 근데 제가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계속 사업을 죽어라 열심히 하면서도 힘든 사람들을 보면요, 언제나 11조 생활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람들 가운데 11조 안 한 사람은 나는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져. 진짜. 왜?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도 내주셨는데, 아니 구원받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인
이 11조 하나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하냐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 장시한 웨슬레가 세례를 주는데, 그때 침례예요.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주는데 한 사람이 아우 목사님 저 잠깐만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지갑을 좀 내놓고 제가 침례를 받겠습니까? 당신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이 신약시대 선악과가 있는데 또 뭐예요? 네? 교회. 자, 이 교회를 여러분이 건드리면 안 돼요. 이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목사님들 가운데 있고 장로님들, 이 중직자들이 이게 특히 문제가 있어요. 교회를 막 이 편을 갈라 그래가지고 당을 짓고 교회를 나누고 막 이런 일들이는,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찢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받아요. 절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어떤 막 선악과는 건드리면 안 돼. 이걸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절대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그 목사님이 저기 그 섬나라에 거기 집회에 갔는데 가서 강단에 딱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주여 무슨 설교하죠 딱 하고 있더니 갑자기 환상이 쫙 펼쳐지더라고. 큰 나무가 있는데 그 큰 나무 밑에 어떤 사람들이 도끼를 갖고 와서 막 그 나무를 찍으니까 그 나무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충격받아가지고 이제 지금 말씀 전하려고 해서 기다리고 찬양하고 있는데 딱 기도하니까 환상이 보이면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 큰 나무는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장로들이 목사를 쫓아내려고 도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오자마자 목사님이 자기가 본 환상을 말하면서 그 지금 담임 목사를 장로들이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 그걸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심판한다고 하니까 장로들이 그날 다 뒤집어져가지고 난리가 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근데 목사님이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거기 섬나라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데인데 굉장히 교회를 붕괴시켰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나니까 딱 장로님들이 어때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목사를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데려왔다 막 계속 목사님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싸울 수가 없어서 갈등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40일 작전 기도를 했어요. 이번에 한국에서 부흥사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 목사님이 와서 하라는 대로 저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 사정을 말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딱 오자마자 첫날 어떻게 돼요? 하나님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사례도 많이 이렇게 저는 연구를 했는데 교회사에서도 그러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드리고 교회를 뭐 파괴하고 분열시키고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그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까지도 심판과 저주를 받아요. 절대 우리가 이런 일 안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주의 종입니다.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주일성수 11조 교회 주의 종, 이것이 신약시대의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선악과다. 그 이 선악과는 어떻게 내가 건드리고 따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주의 종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꿈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면은 이 요셉 목사 쫓아내려고 막 당을 지었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아야 돼. 뭐냐? 여러분이 볼 때 내가 이 담임 목사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저 목사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목사님을 찾아서 가야지. 아, 장로님들, 권사님들 선동해가지고 강단에 올라와서 여기서 목사 설교하고 있는데 끌어내고 어떤 교회처럼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 저주받아요.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 근데 한국 교회가 보면 목포에서 그러잖아요. 교회가 몇 군데 교회가 그래. 아니 여기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물러가라, 물러가라. 예배 시간에 무슨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 죄와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 절대로 그런 거.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마찬가지요. 이 목사가 기도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나도 안 되겠다 그러면은요,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강단하고 틀어지면 제일 문제가 돼. 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이러게 하잖아요. 근데 딱 여기 안 가지고 맨날 설교 들으려면 목사가 판단만 되고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이러면 벌써 여러분이 믿음 성장 안 되고요, 축복 못 받아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지 본인 자신이 안 되면은 살 길을 찾아가야지. 야, 우리 담임 목사 안 되겠다 해가지고 쫓아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 그런 징계나 심판을 받아.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히 말세 언제든지 마찬가지지만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잖아요. 아멘. 부모님 잘 만나는 거, 여러분 사장님 잘 만나는 거, 그리고 신랑이나 아니면 그 배필 잘 만나는 거 이제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내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해 줄 목자를 잘 만나는 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딱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전에는 우리가 그냥 9시 기도해, 내 생각으로 담임 목사 이렇게 하고 합시다 했는데, 거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딱 계속, 그때는 제가 매일 어떻게 해요? 기도 9시 기도에 오면요, 올라면은 주님 오늘 무슨 기도 제목으로 하죠? 그러면은 딱 저한테 말씀해 주죠. 그럼 적어가지고 와서 그 제목으로 불러주면서 제가 아마 한 10몇 년은 거의 20년 가까이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 주의 종을 위해서. 왜? 이 주의 종이 성령 충만하고 강단히 살아야, 여기서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가는 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병든 것이 고침받고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열매를 맺고 풍성하지 못한 것이 풍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강단히 살면 내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사업이 살고 다 살아. 근데 강단이 여기가 생수가 말라버리고 은혜가 말라버리고 이렇게 하면요, 다 이게 안 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거 기억해야 돼. 절대로 나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안 먹었으니까 상관없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면 지금 선악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잘 되지 못해. 여러분이 온전한 실일조 생활 안 하고 있으면 선악과 따먹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이웃의 목사가 머리를 생각해갖고 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를 막 내가 해롭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이게 바로 선악과 따먹은 주의 종을 막 여러분 비난하고 다니고 헐뜯고 막 주의 종을 쫓아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여러분이 부족한 게 보이면 위에서 기도해야 돼. 그래도 안 되겠으면 내가 여기서 은혜 못 받았겠구나 하면은 그냥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걸 가야죠. 아니 올 때마다 설교들 나오면은 맨날 판단되고 은혜 안 되고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축복 받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여기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하든 이 주일 성수 11조 교회 주의 종 이 네 가지는 신약 시대의 선악과라는 걸 잊지 말고 절대 이건 따먹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